우리는 지난주에 이 야곱의 자녀들, 그 집안의 일들을 보았습니다. 매우 시끄러웠고요. 매우 문제가 많았습니다. 한 형제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서로 간의 경계함과 미워함이 있었습니다. 시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을 아주 미워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어떠했는지 모르나 그들의 속은 매우 골망이 있었어요. 톡 건드리면 터질 상황에 이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이제 아들들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오늘은 그 문제가 결국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이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형들을 찾아 나선 이야기, 세겜으로 가고 그리고 그가 도단으로 가서 결국은 형제들, 양을 치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형제들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12절부터 17절의 말씀에 이루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요 달랐어요. 요셉의 만남과 형들의 만남은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요셉의 만남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만남이었어요. 형들을 가서 보고 오라 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만난 만남이었지만 이 형들의 만남은 요셉이 오는구나, 자 우리가 저 요셉을 죽이자 하는 전혀 다른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만남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옮긴 걸음의 그 만남이었어요.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13절 말씀에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그리고 또 14절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그랬어요. 이 요셉은요 아버지의 명을 따라 형들에게 가는 겁니다. 동기가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한 거지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옮기는 요셉의 걸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 걸음을 옮기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내게 원하시는 것,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말을 늘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속삭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죄의 말들이 있습니다. 탐욕의 말들이 있습니다. 미움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할 말은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따라 걸음을 옮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세겜으로 가라 하면 세겜으로 가고, 아버지가 명하는 것을 쫓아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따라 그 형들에게 세겜으로, 또 세겜에 없는 형들을 찾기 위하여 도단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오늘 말씀 보면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살던 곳, 아브라함이 머물던 곳,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머물던 곳 세겜에서, 헤브론에서 이제 요셉은 형들이 머무는 세겜으로 가는 거죠. 이전에 여러분 제가 설명해드렸지만 세겜은 헤브론보다 저 위에 있어요. 요단을 지나 만나는 곳이 세겜이고 쭉 밑으로 내려와 헤브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세겜까지 쭉 올라간 것입니다. 그 거리가 약 90km 정도 돼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갔는데 세겜에 형제들이 없어요. 그들이 어디 갔는가 하고 있는 사람, 만난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 형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 하는 거 들었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가 말한 게 뭐예요? 형제들이 잘 있나? 양떼가 잘 있나? 너 보고 와서 돌아와서 내게 말해주라 하는 아버지의 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 열심이, 그 열정이 요셉에게는 있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도 아랑곳하지 않을 요셉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하신 것을 지키리라. 아버지가 내게 너 가서 보고 와서 나에게 알려줘 한 것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 그 열정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지.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는 또한 30km의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 120km의 거리를 요셉이 간 거지요. 오늘 말씀에는 짧게 나왔으니까 형제들 그냥 옆에 있는 언덕에 가서 그냥 만났나 보다 싶지만 120km의 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먼 여정을 가기 위한 준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이제 1시간 동안 얼만큼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약 4km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1시간 동안 장정으로서 짐을 가진 자로서 약 4km 정도. 그러니까 120km를 간다 하는 것은요, 한 30시간 되는 것입니다. 잠 안 자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며칠 갈 길인 거지요. 그 먼 거리를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오늘 믿음의 길, 신앙의 삶을 여러분 살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가까운 길도 있지만 어떤 때는 먼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세겜에 오면 만날 줄 알았는데, 세겜에 오면 형제들을 만날 줄 알았는데, 곧 응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세겜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없어요. 만나야 할 응답이 없어요, 거기. 그래서 요셉은 도단까지 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응답의 걸음이 때로는 내 눈앞에 가까운 것 같지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도단까지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겜이 아니라 도단에 가기까지도 그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세겜이 아니라 도단이 아니라 그 어디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옮기는 믿음의 걸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먼 길을 갔지만 세겜에서 형들을 찾지 못해 더 멀리 도단까지 가는 걸음이었지만 요셉의 마음, 아버지를 향한 마음은, 그 마음은 뜨거웠어요. 그러나 형제들을 향한 그 마음과 달리,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를 향한 마음과 달리 그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형제들의 마음은 오히려 역으로 더 컸어요. 그와는 반대의 마음으로 더 컸어요. 곧 요셉을 해하려는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18절부터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 나오는 요셉 형들의 이 악한 모습, 악한 마음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해요. 우리는 악한 마음을 꾀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악한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생각을 지킬 때 우리는 죄로부터 내 문 앞에 다가와 있는, 내 문턱에 다가와 있는 죄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사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고
우리는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여 죄에게 타협하지 않고 죄에게 내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깊으신 뜻을 따라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요 악한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비아냥거렸던 게 뭐예요? 요셉의 꿈이야. 요셉의 꿈. 요셉의 꿈을 비아냥거렸어요. 이들은 그 꿈이 싫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우리 이명호 권사님, 사촌이 땅을 사면 누구 배가 아파요? 권사님. 사촌이 땅을 사면 누구 배가 아파요? 권사님은 안 아프신 거죠? 예.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우리의 마음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아냥거려요. 요셉의 꿈은요 너무나 멋져요. 요셉의 꿈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요셉의 꿈은 너무나 놀라워요. 형제들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싫어요. 비아냥거립니다. 네가 나보다 잘 된다고, 네가 나보다 높아진다고, 네가 나보다 대단해진다고, 네가 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도 안 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높아지길 원하고 우리는 그 누군가가 낮아지기를 원해요. 나보다 낮아지기를 원해요. 나보다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이에요. 여러분, 타인의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성경에 나오는데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와 달리 형은, 마지는 가산을 탕진한 이 동생을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셨다고 아주 속상해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의 명을 다 내가 따랐는데, 아버지의 명을 내가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데, 내게는 양 한 마리도 동물을 위해 잡아주지 아니하셨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한 이 동생을 대접해 주십니까? 왜 어째서 소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마지는 오히려 돌아온 동생, 이 탕자를 맞이해주고 함께 얼싸안고 울며 기뻐해주는 것이 아니라 속상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꼭 그런 마음 아닙니까? 누군가 잘 되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꿈을 꿈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마음에 대하여 네가 응답받을 줄 알아, 네가 될 줄 알아, 네가 이루어질 줄 알아 하는 마음이 꼭 우리의 마음은 아닌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악했던지요. 요셉 형들의 약한 모양은요, 요셉이 멀리 보이면서부터 빠르게 아주 작용했어요. 저 멀리 요셉이 보여요. 저 멀리 개미만큼 보이는 요셉을 보면서 야, 저기 봐라, 요셉이다, 우리 요셉을 죽이자 했다는 거예요. 그가 다가오기 전에, 가까이 오기도 전에, 형님 하고 소리치기도 전에 저 멀리 꿈꾸는 자 요셉이 온다, 우리가 저를 죽이자 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기도 전에, 멀리 보일 때, 아주 개미만큼 쬐끄맣게 보이는 그때부터 형제들의 마음은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자 하는 거죠. 세상의 악함이, 오늘 우리의 완악함이 어떠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진 데서부터 악한 마음을 품어요. 뉴스 보면 이 범죄한 이들의 이 시나리오를 보면 어쩜 저런 극계를, 어쩜 저런 계획을 꿈꾸나 하고 혀를 내두를 정도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계획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기 위하여, 범죄함을 위하여,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계획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혀를 내두르죠.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는가? 우리는 먼저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놀라곤 합니다. 그런데 놀랄 것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셉이 가까이도 오기 전에 조그맣게 멀리 보일 때부터 어떻게 죄를 짓지? 어떻게 무너뜨리지? 어떻게 상하게 하지? 하는 악한 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또 오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이, 오늘 우리의 완악함이 어떠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다가오기도 전에 주기로 꾀했다는 그 말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멀리 떨어진 데서부터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겉으로는 형제의 모양이지만 마음으로부터 아주 멀찍이부터 우리는 죄된 마음을 품습니다. 분명히 서로 대하면은 얼싸안고 사랑함이지만 마음에는 증오를 품는, 멀리서부터 죄를 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정복종하게 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완악함을, 우리의 긍휼히 여김 받아야 할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우리가 어떠한지를 아시기에 그래서 더욱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어요. 형제들의 눈에 요셉은 꿈꾸는 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비아냥거릴지라도 그랬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꾸는 자라는 말 속에 시기함과 질투와 비아냥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았을 때 그들은 좋은 이미지로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비아냥이었어요. 예수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그 모양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도전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라는 뉘앙스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비아냥이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너 정말 네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비아냥 속에는 인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꿈꾸는 사람이라는 거야? 라는 그러한 의문이, 그러한 물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를 향해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꿈꾸는 자냐? 네가 예수 믿는 자냐? 네가 서울교회 성도냐? 하고 우리에게 물으며 나와요.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자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로,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형들은 요셉의 꿈이 싫었어요. 얼마나 잘 됐는지 보자 하는 것이 형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완악함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완악함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형들이 하는 일을 보면요, 요셉을 구덩이에 빠쳐요. 르우벤이 아무리 얘기해도 큰형님, 그냥 죽이지요. 그냥 해야지요. 말할 수도 있지만 이 형제들은 르우벤의 말을 들어요. 그 말이 뭡니까?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자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유다가 말하잖아요. 야, 우리가 이 형제 죽여서 못하냐? 팔자. 그럴 때도요, 이 요셉의 형제들은 오케이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왜 그렇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거기에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네가 구덩이에 빠지는데 네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 네가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 오늘 세상은, 오늘 사단은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구덩이를 마련해놔요. 그냥 칼로 훅 찌르는 게 아니에요. 너 순교해라, 그것이 아니에요. 너 순교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라, 영광 드려라,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 구덩이에 빠질 거야. 내가 너 죽이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괴롭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너를 힘들게 할 거야. 그래도 네 꿈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서 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밀어넣고 거기서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사단의 모양이고 오늘 세상의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 구덩이에 던져도, 아무리 종으로 팔아넘겨도, 아무리 깊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의 마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도, 그 어떤 깊은 감옥도, 착고의 체험, 종으로 팔린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꺾고 마음을 꺾을 수 없는 물 없는 구덩이임을 여러분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것은 절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것은 그 어떤 사망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꺾을 시험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꺾을 도전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꺾고 엎드려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이르실 놀라운 꿈을 내가 믿으며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꿈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한번 지켜볼 것이다 라는 도전 앞에 하나님이 내게 이루셨습니다 라는 응답의 역사로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부터 24절 말씀 또 이어서 보시면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려 왔지만 형들은 그것을 듣기도 전에 요셉을 해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는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은 거죠. 광야 그 구덩이라고 했어요. 르우벤이 얘기할 때 광야 그 구덩이 여기 이 구덩이가 아니라 광야 그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은 이 광야의 그 구덩이를 알아요. 그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인지 알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광야의 그 구덩이에 요셉을 던지려 한 거죠. 그 마음속에 악한 꾀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야 여기 요셉 집어 던지면 좋겠다. 이미 그 마음속에 광야 그 구덩이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그 구덩이가. 그렇습니다. 이때 이 르우벤이 요셉을 생명을 살리려고 하죠. 그러나 르우벤은 죄의 참상, 죄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했어요. 죄가 얼마나 그 문제가 깊은 것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르우벤은 자기가 요셉의 생명을 구원하여 그 아버지에게 돌리려 하였지만 죄는 르우벤의 의지보다 그의 힘보다 더한 것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내가 해결하리라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나로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르우벤은요 요셉을 구원하려 했지만요 요셉의 형제들은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고 결국은 요셉은 팔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르우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롭지 않아요. 그는 그의 아버지의 권위 곧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에 가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세겜성의 장정들을 다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들의 뒤를 따라가 노력했어요. 그 땅에서 악취가 나게 했습니다. 최악취가 나게 했어요. 그들은 누군가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누가 구원하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리라 교만해서는 안 돼요. 주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하면 나아가야 돼요. 전도하면서도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주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구원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말을 잘하면 구원할 때지, 내가 요리를 잘하면 구원할 때지, 내가 좋은 일을 해주면 구원할 때지, 내가 저를 도와주면 구원할 때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복음의 나팔이요, 복음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하세요? 예수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구원의 주체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루우벤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생명을 구원하리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루우벤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구원해 주세요. 나는 복음의 나팔수일 뿐이니,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니, 나의 모양으로, 나의 행함으로, 나의 어떤 모양으로든 복음을 전할 뿐이오니, 주님이 저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이 구원의 주체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왜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악한 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르우벤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형제들은요, 르우벤의 뜻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이후에는 이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정하며 그에게 수치와 모욕됨을 십자가에 못 박아 행할 것처럼 요셉을 그렇게 내던졌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요셉의 형들의 적나라한 죄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감춰졌던 죄의 모습, 형들이라는 그 형상 속에 가려졌던 그들의 죄의 모습이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를 통해 만천하에 아주 적나라하게 모든 죄의 모습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참담한 죄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요셉 형들의 모습은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완악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나를 아는 것, 나의 죄를 밝히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는 이는 요셉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죄된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세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 그 뜻을,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통해 자복하며 죄를 멀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이들을 향하여, 구덩이를 파고 있는 사단 권세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에 죄에 가담하는 우리의 모양이 아니라 그 구덩이에 함께 밀어넣는 내가 아니라 믿음으로 생명을 선포하고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